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77번째 시간으로 경랑의 바다를 건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무서운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살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면은 우리 같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자살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에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지 않게 될까요?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밀물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금은 절망감이 휘몰아칠 때, 광풍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경랑의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 이후에는 시련이 몰려온다고 했는데 오병 이후의 축복 이후에 불어온 시련의 바람일까? 아니면은 오병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축제 이후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어서 그래서 그 풍랑이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그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련의 풍랑은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임 투 타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풍랑, 작은 풍랑, 큰 소문, 작은 소문, 매우 심각한 사건들,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와서 칵칵 상처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없는 시련들, 그것이 불어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풍랑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련을 만났는데 피할 육지가 없습니다. 피할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거스려서 육지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거스렸다. 역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역풍이 불어서 아무리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별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상담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폭풍이 몰려옵니다. 역풍이 와서 내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내 동댕이 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멀리 계셔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듣는 것 같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사건이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순식간에 몰아닥쳤습니다. 평화롭던 내 인생이 순식간에 극심한 혼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 시련 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너무나 그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심한 풍랑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은 폭풍이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거친 풍랑이 그들의 근육과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놈이 그들의 판단을 철저히 초토화시켜버렸고 그 모든 용기와 담대한 마음은 어디에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방면에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We are so helpless beings. 특히 우리 죄악의 문제,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과학이, 의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함 속에 놓여서 자신들을 집어삼키려는 그 검은 폭풍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3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둡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 경랑의 풍랑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경랑의 풍랑을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캄캄한 흑암 중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뱃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내 배의 선장이 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캄캄한 풍랑을 뚫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패닉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여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큼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무리를 걷는가 했는데 평범한 사람인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평균적인 그런 수준도 되지 않는 이 평범한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경량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는가? 첫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발을 폭풍을 향하여 내디디면 고난의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 또는 언제 전기가 발생합니까? 이 양극 플러스 음극, 이 마이너스, 이것이 딱 부딪히면은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님이 계셔도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 전극이, 양극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순종이라고 하는 음극, 마이너스가 그 주님의 그 양극 속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베드로는 매우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매우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함 때문에 실수도 하였지만은 또한 그의 단순함 때문에 그는 무리도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만약 복잡한 사람이라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내가 무리로 걸을 수 있을까? 이 부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당연히 빠지지. 과학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꼴똘하게 깊이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지극히 제한적인 머리로서는 결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광대무비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간단하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말이죠, 주님이 오라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성큼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많이 했겠죠. 예수님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가능하지. 나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한번 트라이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풀장에 한번 가게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게 해보세요. 다리를 하나 그리고 발을 담가가지고 괜찮나? 테스트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배 위에서 다리 하나를 내어놓고 괜찮나 할 때는 물이 쑥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담대하게 꽉 그 물 위를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얼마나 참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은지요. 그가
성배를 찾아서로 하는 그 시리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이렇게 뭐 칼이 막 난무하는 것을 탁 지나가지고 지나갔는데 그 끝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벽입니다. 엄청난 절벽이 있는데 그것을 지내서 가야 거기에 성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오지 못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 그때 귀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눈을 열어라. 믿음의 눈으로 걸어라. 그래서 그는 손을 벌리고 그 절벽 위에서 발을 딱 내디딥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길이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그렇게 뭐 기독교적이고 믿음의 그런 재미있는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만약 그때 인디아나가 발을 내딛고 괜찮나 이랬다면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길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서 아무리 두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논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결과물만 있을 따름이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앞뒤를 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우리 작은 이파리 하나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예수님 있으면 좋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좋고, 뭐 아니면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하지만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다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그 인격이 변하지 않냐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매일같이 발에다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물에다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계산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던져보십시오. 담대하게 믿어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염려, 걱정들을 주어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지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려 하면은 사단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결코 중요하지도 않아요. 별 자질구레한 작은 일들을 주어가지고 내가 마치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하지 않았냐면 큰일 날 것처럼 얼마나 수많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주는지요. 그래서 교회 문을 막아버립니다. 예배에 대로 참석해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다른 곳에 빼앗기고, 심지어도 이 시간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냥 마음이 들락날락합니다. 믿음은 그런 근심 걱정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꿈꾸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행동할 때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또 사건이 아주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을 보면서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로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시련에 이런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 속으로 깊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되지, 이 경랑의 바람들,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폭풍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게 되고 온갖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수많은 근심과 계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 문제에 지배당하게 되고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제자를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정신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분명히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경랑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경랑의 바다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경랑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인류 편지와 같이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나뭇잎처럼 우리는 언제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그 경랑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건너고 도달해야 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툭툭 내 몸에 묻은 모래 들고 그냥 걸어가야 돼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를 나와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이유를 던져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마음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수많은 것이 나를 가로막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툭툭 털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부력의 법칙에 따라서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랑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성도도 때로는 검은 폭풍우를 만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이 폭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폭풍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시련의 바다를 묵묵히 건너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검은 폭풍우가 몰려올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참 낙심이 되는지요. 경랑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언제 이 시련이 바람에 지나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주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신앙 주셔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두려운 절망적인 일을 당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승리하고 경랑의 바다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을 향하여 모여들었을 때 주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경랑의 바다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제거 물질을 준비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